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저들이 철병을 가지고 있어서 못 쫓아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오히려 유다 지파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저들이 철병거를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면 다 똑같이 말해야 되거든, 그러면.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과 다른 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 우리 환경을 볼 때 그래요. 그 환경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그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환경을 똑같은 거 놓고 달리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다 굴복하고 아니라 그러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환경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같은 게 좋은 예죠. 그들이 가보니까 뭐 산세가 험하고 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걸 다른 시각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믿음의 문제지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앞으로 우리 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안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게. 똑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내 믿음을 키울 문제지 전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 여호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철병거 있어도 너희 쫓아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믿음의 문제지 철병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린 자칫하면 환경의 문제로 돌려서 이것을 환경이 그런데 뭘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리하느냐의 믿음 여부지, 이게 환경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 한마디로 간단히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폐수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뭘 해나가는 거지 환경 따라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약속 따라 삽니다. 말씀 따라 살아요. 환경은 폐수고 말씀은 생수기 때문에 환경 따라가면 결국 죽게 돼 있어요. 폐수 자꾸 먹으면 죽지 살겠어요. 말씀 따라가보면 결국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호주의 아웃백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거길 두 청춘 남녀가 탐험인가 뭔가 하여튼 들어갔어. 맨날 가도 그 길이 그 길이야. 또 갔다 오면 또 돌고 있고 며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제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자는 뭘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내려갔고 남자는 뭘 먹었냐면 엔진 오일 먹은 거야. 목이 너무 마르니까 엔진 오일을 먹었는데 나중에 죽었어. 그게 신장이 못 받아내더라고, 엔진 오일을. 거의 싫어합니다, 그거. 사실에 근거한 영어라 그러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폐수 먹으면 결국은 죽는 거야. 생수 먹어야지. 철병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 따라 사는 겁니다. 약속 따라 사는 거예요. 환경이 커 보이면 그 사람은 환경이 커 보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상대적으로 내가 믿고는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인단 말을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커 보인다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커 보이면 철병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이게. 철병거, 환경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환경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반드시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쁘다라고 말한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눈과 마음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하려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지금요. 믿음을 구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지, 지금. 그게 나중에 계속 옆구리 찌르고 눈에 가시 노릇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낼 때 확 쫓아내야지. 그걸 그냥 대강 봐두게 되면 그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에 내가 부평사 할 때 그 치과가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네. 충치 먹은 거를 드르륵 하는 걸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마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거 아직 긁어낼 때 긁어내야지. 그거 그냥 봉합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게 참 큰 교훈이 있는 거지. 긁어낼 때 확 긁어내야지. 그 조금 놔두면 아프다고 그래서 놔두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치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게 있다 하면 쫓아낼 때 또 사역자가 도와줄 때 같이 합세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거기 편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치과 의사 말이 맞는 거예요. 좀 아파도 다 갈아내야지. 그걸 아프다 그래 대강 그냥 놔둔 채로 봉합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치아 다 그냥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참았더니 그대로 20몇 년을 썼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은요. 좀 상고해볼 말씀이에요.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그냥 굴복하고 엎드리니까 문제지. 강력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확실히 손을 못 끄니까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손을 딱 그어보세요. 못 달라듭니다. 대적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분명하게 손을 그으면 못 달라붙어요. 거기서 내가 얼버무리니까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 좋다는 사람이 일은 다 저질리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다면 어떤 세상 일이라든 뭐가 됐든 간 손을 딱 그어보시라니까. 그러면 그어지게 돼 있습니다. 손을 잘 못 긋는 거지 그냥 인정상 뭐 참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확실히 손을 못 그으니까 계속 달라붙는 거지. 대적하면 손을 그으면 대적하는 게 손을 긋는 거 아니겠어요? 손을 그으면 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분명히 손을 그으면 더 이상 달라붙지 않더라고. 근데 그걸 대강 자꾸 인정을 베푸니까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그거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속에 주님 만나면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오는 거예요. 붙들 근거가 그거니까. 그 말씀이 예배로부터 오는 거거든. 예배 성공해야지. 말씀을 믿고 나가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싸움에서 계속 친 겁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환경, 뭐 철병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결심만 하면 손만 그으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손을 못 긋는 게 문제예요. 근데 손을 긋는 거, 결심하는 건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대신해 주진 않으세요. 결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손도 내가 긋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해서, 그 결심에 대해서, 그 손을 그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더라고.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 있죠. 가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양신 역사한다고 그래요. 조금 멀쩡한 정신이 들어왔다. 또 좀 뭐 헷갈리는 정신이 들어왔다. 양신 역사. 그런 사람을 건지려면요. 아직 자기 의지가 남아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가 전혀 안 남아있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의지를 동원해서 쫓아내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이제 사역하려면 그 사람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전혀 안 남아있다.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건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려는 의지가 아직 남아있어. 그럼 그걸 근거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살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지. 살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 얘기거든,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려면 스스로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야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입으려면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말씀이 믿어지면 그 들려지고 믿어진 말씀이 일을 꼭 하더라고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심기도 해야 되고 또 감동 주시면 순종도 해야 되고 감동 주시면 손도 좀 그어야 되고 그럼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사사기 1장 23절에서 26절.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치는데 그 성의 입구를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그 성의 출입구를 못 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그 입구에서 나왔어요. 입구를 모를 리가 없잖아. 그걸 뻔히 보고서 입구를 왜 못 찾나? 근데 입구를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겠죠? 입구에서 그 사람 나오는 걸 보고 물어보는데 입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문에서 그 사람 나오는 거, 문이 어디야 물어보면 여기 입구를 묻는다는 것은 그 성의 약점이라든가 내부 사정을 알려달라 그 말입니다. 그 성에서 나왔으니 그 성에 뭐가 약점이고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부 사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일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공헌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나요. 공헌을 해달라고. 때마침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셉 지파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보상을 받았냐면요. 사사기 1장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그 사람들이요. 그 성읍이 다 칼날에 멸망할 때 그와 가족들은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보상으로 성읍까지 건축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공헌한 게 기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 그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거기 뭘 알고 싶을 때, 정말 필요할 때 그때 한 방 해주면 이렇게 보상이 큰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제 보고 있다가 선수는 그럴 때 한몫하는 거니까 야, 이게 좀 어렵다, 지금 뭐가. 내가 좀 한몫해야겠네. 또 내가 좀 힘을 좀 내야겠네. 나라도 좀 긍정적인 일 좀 해야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한번 해주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은 들어가야 되는데 성 입구를 못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 사정을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거든. 결정적인데 한 방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족도 다 살려줬고요. 그 뭐 성도 하나 짓게 만들었어, 거기다. 자기 이름으로 도시 하나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보상이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때, 정말 필요할 때, 저밖에 없네요, 주님 하면서 한번 공헌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거 아주 좋은 체험자잖아요. 장흥인 거 어디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킨 사람들, 협회가 어려울 때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면 됩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29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로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그럼? 타협한 거지 뭐. 타협한 거예요, 적당히. 사사기 전체가 그렇듯이 사사기 1장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요. 타협한 거죠. 타협하는 게 못 쫓아내지. 내 안에는 못 쫓아내는 건데 왜 못 쫓아내는 거야? 타협한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그냥. 타협하니까 못 쫓아내요. 강력하게 선을 그으면 왜 못 쫓아내나. 타협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사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했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타협이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 나와의 타협도 문제고 또 세상과의 타협도 문제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환경과의 타협도 문제고 타협이 문제예요. 손을 딱 그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타협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린 참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돼. 이 세대가 어찌 돌아가든 뭘 먹고 살아가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거 본받으면 안 돼. 우리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호남선 탄 사람과 경부선 탄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탄 열차가 우린 하늘 열차 탔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열차 탔기 때문에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해야 살 길이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우선은 편한 것 같아, 그게. 근데 결국은 밟히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밟히게 돼 있어요. 세상에 밟히지 않는 방법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감히 밟지는 못해, 그 사람들이. 핍박은 하고 무슨 비난을 할지언정 밟지는 못합니다. 타협을 해버리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밟힌다고. 그리스도는 세상과 분리할 때 살 길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우선 편한 것 같아. 핍박 안 받으니까. 근데 결국은 밟히는 겁니다. 그들이 절대 우리 존경할 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다 먹고 갈 때 안 갈 때 다 쫓아다녀 봐요. 얼마 안에서 밟히게 돼 있지. 그걸 뭐 일일이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핍박받기 싫다고 제사나 같이 드려봐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요, 다 우습게 봅니다. 쟤나 나나 바로 다를 게 없네. 손을 다 그을 때 좀 달리 보는 거지. 그냥 섞여버리면 말은 안 하지만 우습게 봅니다, 속으로. 여기 나왔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밟힌다고. 소금이라는 거는 원래 그래요. 그걸 뭐 건축 재료로 쓰는 것도 아니고 땔감으로 쓸 것도 아니고 다른 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순전히 맛 하나 보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과 섞이지도 않고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게 매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막 섞여버리고 똑같이 행동해봐야 막 밟고 들어오지. 그러나 그들이 이런 말 할 때 나는 저런 말 하고, 그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런 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고 나를 구별시키는 거지. 똑같이 놀면 그냥 밟히게 돼 있어. 사람들이 그러죠. 그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분리하면 어떻게 살아?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언정 그래도 분리하는 사람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돋보이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골동품이라도 값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흔해 빠지면 값 나가지 않아요. 정말 희소성이 있으니까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나갈 때 나는 분리를 하게 되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보존 가치도 있다는 거.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록 세상에는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으면 안 돼. 하나님께 버림 안 받으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나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사람 죽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세상이 날 다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에 서주시면 그럼 어떻게든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은. 살게 해주시더라고. 근데 세상이 나 다 좋대. 그거 다 내 편에 서줘.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죽는 거예요, 그는요. 링컨이 한 말이 그 말 아니 바로. 링컨 대통령이 지도자일 때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자들이 다 남군으로 갔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다 민심도 저리 쏠리고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링컨이 말았다 그러잖아. 그 부자들이 어디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 중요하지.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유명한 얘기죠. 그 결국 북군이 이겼잖아요. 링컨이 한 말이 그 말 아니 바로. 세상 부자가 다 남군으로 갔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면 우리 이긴다. 이겼죠, 북군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의뢰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야, 이게. 해보나만 하는 싸움이 아니고 그분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지고 사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치면 인생의 가정의 교회 그 엄청난 비극이죠. 이기면 승리의 역사, 지면 치욕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지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란 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절대 지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단순히 그 목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잡신들을 예비하고 섬기는 민족들에게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예배 대상은 그분이다. 그거 알리는 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목적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방 잡신을 섬기던 지역에 하나님의 예배를 선포하고, 앞으로 우리 할 일이 그겁니다. 원대한 비전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는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분께서는 예배자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죄로부터 구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1차.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선택한 이유를 잘 몰라.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성공하고 그 이방 잡신을 섬기는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빚으려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망해가고 타락하고 또 그들에게 짓밟히죠. 그러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나라마다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밟힌다니까. 사사기에 한 350년 정도를 보는데 그 기나긴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다 낭비됐습니다. 세월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비진리와 타협을 하면 세월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을 값지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다 가는 거예요. 세월의 징계가 오는 거지. 반대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세월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들이 그래서 10년 걸려서 할 일을 우리는 1년에 하는 거야. 한 방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세월의 축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사사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 보김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는 말들이 나와요 앞으로.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해요. 이게 천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여러 번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안 나타났을 뿐이지 구약에도 예수는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때는 십자가 사유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유로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란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란 이름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죄에서 건지는 목적을 보지 않고 큰 역사를 하시는 목적으로 왔을 때는 예수란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목적으로 오셨을 땐 예수란 이름을 썼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 여호와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란 이름을 안 쓴 거죠. 그때는.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런 일로 오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죠. 내가 애굽에서 나오겠다는 게 죄에서 끌어냈다는 얘기거든. 그게 인간을 애굽의 속박, 죄의 노예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 그래 예수님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하겠냐. 그 맞아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내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내가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볼 때 지금까지는 주로 그분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갈에 계셨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것이 우리 잘 알죠. 길갈은 영육간에 공급하는 곳이고 충전하는 곳이고 재충전 그런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영적 충전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지치면 힘들면 반드시 길갈진 돌아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거기서 충전받고 다시 또 나가서 전쟁하고. 그래서 길갈은 영육간에 공급받는 곳,
충전하는 곳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길갈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갈에서 복음이라는 장소로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셨나 보다. 길갈에 계시다가 복음으로 가셨나 봐.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죠.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숨은 그림을 못 찾아서 그렇지, 이 의지 가지고 찾아보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음으로 옮겨가셨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 2장 3절에서 5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그 울었다는 뜻을 따가지고 복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복임이라는 장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가 울음의 장소, 통곡의 장소, 그런 뜻입니다. 울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그냥 복임이란 말을 지명으로 갖다 붙인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예배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길갈에 잘 계시다가 복임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충전되고 영적 쉼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임으로 옮기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 통곡할 일만 벌어지는 거야. 복임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만 오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을 떠나서 복임, 즉 통곡의 장소로 중심 이동을 하시면 그때부터 그 나라든 그 단체든 그 가정이든 교회든 그 인생이든 곡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서 말하는 곡성은 뭐 회개의 곡성이 아니고요. 멸망과 재앙의 곡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어디서 만나야 돼요? 길갈에서 만나야 돼요. 진노와 눈물과 곡성의 장소인 복음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주님을 길갈에서 만납니다. 그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복음에서 만납니다. 그 인생에 고통만 있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길갈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복임에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울음밖에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길갈에서 만나야 됩니다. 복임에서 만나면 눈물밖에 안 나와. 세상 삶이라는 게. 계속 눈물만 나오고 한탄만 나와. 복임에서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배 회방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만나긴 만나는데 복임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호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임에서 만난 사람도 울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복임에서 만나지 말고 길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 성공해야지. 외국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고 실패는커녕 실패는 둘째치고 그냥 막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거 막 방해했잖아요.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진노의 복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호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곡성이 들리는 거예요. 곡성이. 누가 됐든 진노의 복임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쉼과 평화와 회복이 있는 길갈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늘 강조하듯이 예배에 성공해서 말씀 중에서 주님 만나야 돼. 그래야 길갈에서 만나는 거예요. 길갈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은 특징이 쉼이 와야 말씀 들으면 맡겨져야겠네. 이제 내려놔졌네 말씀 들으니까 현 환경은 안 좋지만 고통이 있지만 염려 답답하지만 그러나 말씀 들으니까 쉼이 왔네. 이게 길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왠지 그냥 막 고통만 있고 염려만 되고 근심만 되고 막 뒤에서 눈물만 나. 이게 복임에서 만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길갈에서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늘 구원과 구령과 예배를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하니까. 오늘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임에서 만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교회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축복과 충전의 장소인 길갈에서 그분을 만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